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실패였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죠? 진멸하라. 그리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 아간이 탈취한 그 물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사건이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지 못한 실패.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아이성을 어떻게 봤다고요? 3,000명만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힘의 원리와 힘의 논리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었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에게 실패가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거든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종 무슨 영상을 많이 보냐면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보긴 하는데, 동기부여 영상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을 내라. 이제 유튜브에 이제 SNS 매체나 이런 뭐 글도 있고 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는데 동기부여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성공의 반대말이 뭐죠? 실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기부여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실상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데 성공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성공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맥락과 이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지레짐작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를 정말 힘겹게, 또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일궈내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비록 앞은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묵묵히 일만 하며 성공을 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초석을 이뤄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세대분들은 그렇게 일궈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다음 세대들이 문제죠. 특별히 저희 젊은 세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도 안 하고, 왜 일을 안 할까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들의 그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살아도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균적으로 이 시대 또 밑에 다음 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그들이 꼭 읽어야 되고,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겉모습이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세대들, 아무것도 안 해도 걱정 별로 없죠. 뭐 전쟁의 위험이 뭐 옛날만큼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정치적으로도 시끄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안 되면 뭐 이거 하지 뭐 저거 하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될 때면 될 대로 되라는 식, 이런 의식과 구조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닥뜨려서 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용주가 되시는,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알바생들이나 또 같이 이제
일해야 될 사람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이렇게 우리 안에 팽배되어 있는데, 저는 도전하지 않는 것, 그런 동기부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동기부여,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고 바른 길을 지향하는 이런 얘기는 마치 이제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때는 당연히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표와 진리를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 목사님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중요하죠. 실패를 딛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왜 실패했지? 왜 안 되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한국 사회를 평가하는 그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화와 경향 속에서 안 좋은 문화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올려치기 문화가 있대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기사를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흐르는 문화의 그 경향 속에 올려치기 문화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올려치기 문화.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이렇게 좀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예배 몇 명 나오나요? 우리 장로님이 셋이니까 저 기록이 다 남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몇 명 나오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거는 저희 예배 부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대충 내가 생각할 때 한 100여 명 나오는데 100명 나온다고 하면 저 교회한테 지는 것 같으니까 한 138명?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군요. 낮춰서 얘기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한국 사회나 문화 속에 이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라는, 그것이 비단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그런 올려치기 문화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그런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통계를 내고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금 안 되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덧붙이는, 글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몇 명 드리고 헌금을 얼마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알아야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야 왜 안 되는지, 그래프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지금 다운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문화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조금 올려치기 문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숫자로 밀리고 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밀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올리치는 문화가 있다는데, 저는 그거 지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입니다. 8장은 회복시키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시키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 안에 무너지고 내려져 있고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고 회복시키는가.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실패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는 그 내용의 맥락이 뭡니까? 맨 마지막 줄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을 넘기 전에 주신 말씀이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주지시킨 말씀이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 신명기 한번 볼까요? 1장 8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신명기는 여호수아 앞에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차지할지니. 그럼 결국 여러분 뭡니까? 아이성을 실패하고 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 세웁니다.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무너진 게 있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왜 나 배신했니? 야, 너 분명히 마태복음에 기록했잖아. 뭐라고 기록했어요? 네가 맨 앞장서서 네가 맨 앞장선다고 그랬더니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3번 너 부인하더라.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가요? 1절 그 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네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죠.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보통 심란한 데가 아니다. 야,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요? 여부수 족속들이, 그 성읍들이, 안악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 너희들 두렵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무섭게 할 것인데 걱정하지 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이 자리, 이 공간, 또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장로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무슨 예배라고 하는지 아시세요? 네, 저 서울에 3일교회도 있지만 3일 예배라고 합니다. 왜 3일이에요? 주일 지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얘기죠. 물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 3일 예배를 통해서 이 수요 예배, 이 한 주간의 중간에 통해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다시 우리가 내려놨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데, 우리 지난주부터 영혼 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공간은 뭐로 채워요? 여지없이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뭘 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세상의 주도권이 있는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주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는 이게 그 얘기예요. 여지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의 중간에 있는 이 수요예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거룩해질 거라는, 또 거룩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을,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 성 때는 다 바치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다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시냐. 여리고 성 때는 바치라고 하시고 아이성 때는 가지라고 하고, 여리고 성은 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는 거고 아이성은 작으니까 우리 준, 그 얘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리고성은 잘 보시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아이성은 저렇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그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통된 의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과 단면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딱딱 무자르시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각각 처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결국 이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보시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몇 번째 성읍이었어요? 우리 가나안 여호수아서 1장부터 계속 보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읍이었잖아요. 그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첫 성읍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의 첫 성읍.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 그러면 아이성은요? 그 다음 성은요? 그 다음 성은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은 구별하여 드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조금 아쉬워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셨나요? 앞에 분도 이해를 하셨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 누구 얘기했어요?
아간 얘기했잖아. 아간. 걔래.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알았다면 참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해요. 조금만 그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내용 속에서 이거 우리 신앙인으로서 점검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헌신, 봉사,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나님은 공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거 우리 정리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서가 약 1045년 이후 40년 광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1000년 BC 1000년 앞뒤로 그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연도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2166년 인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 왔다 갔다 했을 것을 추정하면 2100년 인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죠. 무슨 약속을 받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애굽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1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힐 것이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라는 거죠. 14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한번 보시죠.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튼 세월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한 그것을 그 임금 우리가 말하는 그 급여를 하나님께서 챙겨 주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 사건이죠. 35절 한번 열어주세요. 35절 36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공짜가 없으세요. 비록 내 때는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에 밑에 있는 내용, 여기 보니까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이 아이성 작은 성읍이었잖아요. 근데 그 작은 성읍을 공격하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면서 매복을 하래요.
더 많은 숫자는 매복을 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성을 한번 공격했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기는 높고 이쪽은 낮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공격하러 가면 이 아이성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오겠죠. 매복해 있어 숨어 있었던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라브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복병과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빈지털이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중요하지만 한 10단어가 넘게 복병, 매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보면 아라브라는 단어로 쓰여요. 근데 이 아라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엎드려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무슨 단어라고요? 엎드려 기다린다. 이 단어를 계속 씁니다. 계속 쓰고 계속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계속 쓰고 계속 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까요? 아무런 것도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라브 무슨 뜻이라고요? 엎드려 기다리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고 한 인물의 주목을 한번 해보시죠. 엎드려 기다리다라는 이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 실패를 경험하자마자 이 여호수아는 7장을 통해서 이 아라브 이 복병의 모습을 본인이 몸소 경험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게요. 7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서 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라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엎드려 기다리다. 하나님, 여호수아서는 믿음과 순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땅이었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3,000명만 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눈으로 봐도 이만큼만 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다린 거예요. 누구 앞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다렸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예배의 자리가 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복병, 아라브 엎드려 기다렸던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신앙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기해보고 상기해보시죠.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원인과 동기는 항상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성경 읽으라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요 정도 해만 하면 제가 그래도 읽으실 줄 알았는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암송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안 되면 외우기 시켜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성경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아예 이제 암송 대회 같은 걸 아마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아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그게 그거던가 헷갈리다 보면 기도도 끊기고 이건가 찾아보다가 다시 잊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거룩한 역사 위에 시작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